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왔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성령이 누군지도, 성령 세례가 뭔지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들이 사자굴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로마의 권력자들, 유대의 권력자들이 그 공권력으로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을 찾고 있던 그때에 공권력의 중심인 유대 땅,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그것도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칼 앞에 목을 들이밀은 것입니다. 위기라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 서면 둘 중 하나입니다. 자포자기하거나 에이 될 대로 되라, 아니면 간절히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간절함을 선택을 합니다. 간절히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120명이 데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믿고 간절하게 모여서 토론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살 길은 돈밖에 없으니 간절하게 장사를 하자, 돈을 벌려고 간절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간절하게 무엇을 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열흘 기도, 예수님 승천일부터 오순절까지 되는 그 열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 간절함,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왜 인간적 관점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믿음과 간절함과 기도가 모여 이룬 역사적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유는 6월절 이후 안식일을 7번 센 이후에
절기이기 때문에 77이 49, 그 다음 절기이기 때문에 77절.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바로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음으로 유대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성령이 임하신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합니다. 우레, 뇌성, 그리고 연기가 자욱함, 여호와가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 온 산이 진동하더라. 이 모습과 내용은 작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일어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시작한 그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복음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것, 오순절 날입니다. 유월절, 애굽 땅에서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애굽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순절 율법을 주심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유월절에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의 희생이 성령 강림절로 완성된다. 오순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성령 강림의 모습을 이렇게 본문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모습부터 설교가 몇 주 동안 계속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25분 설교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계속 성령 강림에 관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청각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서 촉각으로도 느껴졌다. 오감 가운데 청각과 촉각으로 성령 강림이 느껴집니다. 바람이라는 말은 호흡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서 흙덩어리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후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이 바람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후, 이 생기가 바로 바람,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토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도록 하려고 자신의 호흡을 거기에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의 전이가 일어나자 흙덩어리가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을 때 마른 뼈다귀로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그 뼈다귀들이 군대가 되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바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120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무지 더운 나라, 한여름에 40도가 넘어가는 그 나라에, 그런데 혹시나 들킬까 봐 싶어서 창문도 못 열고 그곳에 그들이 모여 있으니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텐데 마음을 다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니 얼마나 땀이 났을까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기도는 노동 중에 노동이. 기도는 집중하고 나면 온 몸의 사지가 풀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떻겠어요? 온갖 땀 냄새. 서양 사람들은 더 지독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여간 온갖 더러운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찬 그곳에 갑자기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더러운 냄새, 지저분한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바람, 새로운 숨결, 새로운 생명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삶에 가득해집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끝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 죽어가는 우리, 죄로 죽어가는 우리, 숨이 퍽퍽 막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공호흡을 해주시는 겁니다. 후 하나님께서 숨통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근본적인 변화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무생물인 흙덩어리가 생물로 변화가 됩니다. 생각 없던 흙덩어리가 생각이 있는 아담이 됩니다. 좌절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환희로 바뀝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모습은, 강림의 모습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불. 성령은 불로 우리에게 상징되어집니다. 이건 시각적인 효과지요. 불,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불의 모습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불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이제는 늙고 힘 빠져서 모든 것이 포기되었을 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광야 뜨거운 곳에서는 가끔 그 열기, 건조한 나무가 열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불이 났나 보다 하는데 신기해요. 나무에 불이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 나무는 그대로인데 불은 붙어 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속을 불태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짓을 불태웁니다. 죄악을,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성령이 불태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납니다. 나는 여전히 난데, 그런데 내가 아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움츠리고 있던 제자들, 그 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니까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 속에 있던 염려를 불태웁니다. 두려움을 불태웁니다. 걱정을 불태웁니다. 욕심을 불태웁니다. 성령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니까 움츠리고 있던 제자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겉모습은 여전히 나인데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겉은 야곱인데 속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모습,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무슨 뜻인가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게 임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니까 나를 통제하시는데 어디까지? 나의 끝, 전부인 끝, 이 언어까지 지배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나는 난데 왜 누가 나를 다스려? 내가 무슨 꼭두각시 인형이야.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 더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화가 내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내 일의 결정에 누구도, 특별히 사회의 관습과 전통이 개입하는 것을 거절해요. 저항해요. 페미니즘 운동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가르치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아내들이여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되게 싫어해요. 왜 복종해야 돼요? 우리 둘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무슨 누가 나를 지배해? 남자가 가장이야? 똑같지?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성령이 다스린다? 싫어해요. 요즘 젊은 우리 청년, 여자 청년들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되게 싫어해요. 왜 여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여자는 이래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을 때, 아니 왜 다리를 벌리고 그렇게 앉니? 좀 오므려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남자는 벌려도 되고 여자는 벌리면 안 돼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얘기한답시고 말을 다리를 벌리고 앉은 모습보다는 오므리고 앉은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니?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벌리든 오므리든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뭐라 그러세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 있어요. 자기 결정권은 내게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관점을 바꿔보십시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진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결정은 내가 배운 지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진짜 내 자신이 결정하게 하는 거냐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 둘밖에 없다면, 성령께서 다스리거나 아니면 마귀가 다스리거나 둘밖에 없다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거절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다스리는 건데,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는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도 바람과 같은 급하고 강한 소리, 거기에 대해서 왜 바람이야? 설명 없어요. 제가 그냥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의 혀, 왜 불이야? 설명 안 나와요. 그냥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들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방법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체험하면 이해된다. 체험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참 좋은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체험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가 숨막혀 죽어가는 나에게 인공호흡하듯이 후! 내 코에 불어넣으셔서 그 생기가 돌아서 체험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성령의 임재이구나가 이해가 돼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뜨거운 불이 내게 임하여서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움,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유혹, 욕심, 이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 체험을 하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책으로 배운 사람들, 머리로 배운 사람들,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야 말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임하셔서 체험하면 알게 돼요.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고 특별히 2장을 계속 준비를 했어요. 성령에 관한 책들을 또 구해서 읽고, 전에 구했던 성령에 관한 책들을 또 읽으면서. 그런데 몇 주 전에,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한 시사회에서 본 영화가 있어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일본의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이 영화인데, 이 영화가 좀 거북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17세기에 일본에 복음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결국 배교하는 얘기거든요. 고문을 당하는데 계속 고문을 당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더라. 그래서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2시간 반이나 되니까 거북한 것도 있지만 길어서 계속 우리는 볼 때 고문 속에도 할렐루야 그러고 때려도 주여 천국이 보입니다, 이런 거가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기 맞다 막 이러다가 나중에 배교하고, 그리고 영화가 끝나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계속 있다가 드디어 제가 이번에 답을 얻었어요. 사순절에 한번 이 영화가 어디서 하는지 거의 없지만 한번 필름 포럼, 우리 백광훈 목사님 문화선교연구원 필름 포럼의 이대 후문 쪽에 가면 지금 할 거예요. 답을 얻었어요.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의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요, 드디어. 그리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고문을 해요. 그 고문의 이 내용을 보면 운젠에서 그 화산이 폭발하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물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이렇게 부어요. 달아놓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걸 영화로만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거기서 귀를 자르죠. 그래서 귀묘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닷가에 저렇게 매달아요, 십자가에. 근데 저기가 어떻게 되냐면 밀물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밀물이 덮지를 않아. 요 정도야. 그러니까 파도가 빠져나가면 이러다가 들어오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일주일을 매달려서 죽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선교사가 보는데 지프로 이렇게 교인들을 돌돌 말아서 바다에 던져요. 그러면 선교사가 보다가 마트에서 뿌리치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수영을 해서 들어 올리다가 선교사도 죽고 빠져 죽고, 이렇게 최악이 뭔 줄 아세요? 결국 선교사가 배교하게 하는 게 이거예요. 실제로 행했던 고문이래요. 교인들을 지프로 싸가지고 그 다음에 얼굴은 완전히 이 보재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요. 그리고 목 있는데 땅을 파서 넣고 그 목 있는 데를 완전히 이 판자로 딱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귀 뒤에 있는 핏줄 있는 데를 살짝 잘라요. 그러니까 핏방울이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놔요. 안 죽죠. 핏방울이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계속 소리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선교사한테 네가 배교하면 풀어준다. 여러분의 자녀를 고문하면서 배교하면 풀어줄게. 그럴 때 버틸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나는 순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근데 방법도 간단해요. 예수님의 성화 놓고 그거 밟으면 돼요. 요것만 밟아라. 요것만 밟으면 다 풀어줄게. 그리고 선교사가 밟아요. 거기서부터 배교의 길이 시작돼요. 살아있는 동안 그곳에서 계속 배교자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감독은 종교의 신비는 알아도 성령의 역사를 모른 감독이었어요. 종교의 신비는 아니까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정도, 그 정도로 이 영화를 풀어가요. 그러나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에 그는 순교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는 불가능해요.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는 2000년의 순교의 역사에 그보다 더한 고문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견디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비밀은, 신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모르고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 순교의 비밀을 풀려니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되니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가나 감독이나 순교의 신비는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로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내 입에 하나님의 입을 대고 인공호흡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숨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불태워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나를 다스려가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주의 말씀을 믿는다. 간절히 매달린다. 기도에 집중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